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우리 1월 마지막 주 우리 주연절 넷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이 되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 본이 된다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따라하는 거겠죠. 따라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5분씩 수화를 배우고 수화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잘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본 거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잘 못 따라하시는 분들은요,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보았지만 똑같이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가를 한번 수화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하나님, 예수님 했었잖아요. 이거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조금 약간 보고서 따라하는 능력은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 반대로 해보실래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잘 안 되나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자, 우리 코인 하나 걸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단어를 할 거예요. 어려울 것 같죠?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못 따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따라하는 분들은 한 방에 따라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엄지를 접으시고 턱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바로, 정말 바로, 진짜 이런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 교회라는 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 검지 2개를 펴셔서 십자가를 만드시는 건데, 십자가를 만드시고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집, 됐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2번밖에 안 했는데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해봅시다. 오, 민간 이쪽으로. 아, 야, 우리 이제 7살이 됐어요. 네, 민건이. 자, 보여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 일단 예배 끝나면 코인 하나. 네, 나는 민건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노엘이.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애들한테 끼가 있나? 자, 시작.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더 잘했어. 자, 한 명만 더 해볼까? 나는 노엘이 민건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네, 더 잘할 수 있다. 없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머리로 눈으로는 되는데 몸으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따라하는 사람은요, 특이 체질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 방에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수화 업계에서는 수화 천재라고 부릅니다. 네, 수화를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자, 근데 한 번 보고 못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 저건 어려서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연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따라하면 됩니다. 네. 피아노나 태권도 학원을 다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 가면 뭐 해요? 배워요. 배우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연이 발차기 하는 거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예. 세연이 그 발차기가 저절로 나왔겠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야 이렇게 발을 더 들어, 발을 접어, 뭐 발을 쭉 펴, 뭐 이렇게 했겠어요? 사범님이 한번 보여줬겠죠? 자, 팍, 뭐 이렇게 했겠죠? 예, 목사님은 못해요. 예. 근데 탁 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잘 보고 배우는 거죠. 피아노는 또 어떻게 해요?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면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보고 배워. 딱딱딱딱 이렇게 쳐주겠죠. 뭐냐면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배우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본을 따라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훈련한 사람들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 예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보통은 유대인의 회당이 대부분의 지역에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의 요건은 뭐냐면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말고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못 세웠던 지역이 유일하게 빌립보라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사실 이 사람들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의 자격을 첫 번째로 획득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리고 우리는 부유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퇴역 군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권력도 있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결과로 혜택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실제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또 멋있고 아름다운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절대 소수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20명, 30명이 아니라 5명, 3명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면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됐는데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난날, 그러니까 나의 리즈 시절, 나의 찬란한 과거들은 다 잊어버렸고 나는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묵상한 빌립보서 4장은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라서 결론 부분이라서 명령과 부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4절에서는 기뻐하라. 6절에서는 기도하라. 8절에서는 덕을,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만 우리가 남아있는데 그건 우리가 기뻐하라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명령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무엇에든지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whatever인데요. 예.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이라고 의미를 확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된 것, 진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미술, 과학, 어떤 것이든 진리와 관계된 모든 영역들, 또 경건, 뭐냐면 고상하고 선한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또 옳음, 옳음은 의죠, 정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정결, 순결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 정직 이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영역들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덕을 행해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 선한 도덕적인 가치관들을 추구해. 정의를 실현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을 실현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요, 8절 뒷부분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덕이 행동이 되는 행동이든 어떤 본이 되는 것이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생각하라가 아니라 노력하라, 애쓰라. 정확하게는 내 머릿속에다 그것들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생각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NASB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것들 안에 거하라. 아, 이걸 해야 돼. 나는 계속 이렇게 사명을 띠라는 말입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8절에 등장하는 이 항목들이요, 8절에 등장하는 항목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 또 이교도들이었던 그들 안에서 통용되는 덕망 높은 사람들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모아놓고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떻게 말하냐면 학문에 탁월하십시오. 도덕적인 사람이 되시고 성격 좋은 사람이 되시고 정직하고 예의 바르면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자기가 이런 걸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착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직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게 배운 걸 행하라.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가르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배우고는 좀 쉽습니다. 배우고는 예수 복음이겠죠. 그러면 받고 듣고 본 것은 무엇일까요? 뭘 행동하라는 걸까요? 또 소수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서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쉐마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쉐마 학당은 뭐를 하냐면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3대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를 모두가 믿음이 세워지도록 이 셋을 붙잡아 놓고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그러면 세워진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까?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려볼까? 그럼 믿음이 생기나? 아니면 이런 쉐마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뭔가 있겠지. 그럼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부담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가정 예배나 쉐마 학당에 들어가는 건 부담이시잖아요. 그럼 조금 쉽게
그럼 같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애들한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그래도 손잡고 교회 가고 집에 올 때 같이 가고, 물론 교회 안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거기 안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나는 믿으면 되지 않을까? 또는 유년부나 초등부에 넣어놓으면 부서 교역자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가?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각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선은 저도 유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제가 총각 때 유년부를 했을 때랑 아빠가 된 다음에 유년부를 할 때랑 마음이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막 바뀌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죠. 교리를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이 잘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를 너무 못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했어요. 근데 이랬어요. 어느 날 엄마가 첫째에게 물었습니다. 건아, 이번 주 아빠가 설교 뭐 했니? 건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건아, 하나님은 몇 분이야? 3명, 1명? 한 분이지. 건아, 삼일체가 뭐지? 성부, 성자, 성령. 오케이. 거기까지. 교리를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이해하더라고요.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한 명입니까? 3명입니까? 한 명인데요. 삼일체인데 그럼 3 아니야? 3인가? 1인가? 막 헷갈리시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잘 이해하는데 잘 가르쳤고 잘 배운 거죠. 제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걸 이대로 계속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면 이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르치고 배우면 되는가? 믿음의 가정은? 그러면 믿음은 지식인가? 못 배우면 믿음이 생기질 않나? 그러면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면 믿음은 불가한 건가? 뭔가 하나 빠진 듯 했습니다. 천국 간다는데 뭔가 빠졌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우리가 강연자, 상담가,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런 내용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익숙하잖아요. 로고스는 논리, 이성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한 분. 인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로고스입니다. 여기에 파토스는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동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당신 때문에. 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 쭈르륵. 감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토스는 뭐냐면 성품입니다. 삶입니다. 본을 받을 만한가 하는 대상의 언행 심사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는 신앙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여기서 이론 로고스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관련 서적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책을 읽고 이러면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배우는 거죠. 파토스도요, 감정도 때때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벅찬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받는 거죠. 배우고 받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에토스, 본이 되어지는 성품, 본이 되어지는 삶은요? 듣고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부족한 거죠.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흘려보낼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심기워지는가? 믿음의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빠가 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든지, 엄마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지,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삶이,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성장해 가는지 그걸 곁에서 본 자녀들은 듣고 보는 것이 채워지는 거죠. 믿음은 본입니다. 물론 본이 되는 것은 가정만은 아닙니다. 교회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사님, 권사님 또는 교회 리더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는 본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요 이걸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좀 읽게 하려고,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책을 읽는다, 알아서 읽는다. 그래서 저도 애들이 인지가 생길 때쯤, 첫째가 한 7살쯤이 될 때쯤부터 제가 일부러 거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읽지 않고, 좀 분주해도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제 조금 빨리 속도가 덜 나도 보이는 데서 책을 읽었습니다. 의도를 하고 한 1년을 했나? 근데 아무리 해도 알아서 책을 읽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 대신 아내가 이제 도서관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습관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치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책에 대한 태도입니다. 책을 소중히, 책을 접는 거 괜찮아. 소중히 여겨도 접어도 돼. 책 안에다 메모를 해도 돼.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읽다가 소파나 바닥에 두면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깔고 앉거나 밟으면 혼납니다. 혹시 책에 음식물이 튀거나 물에 젖으면 아주 그날은 이제 집합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나, 몇 권 읽나, 무슨 책 읽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태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책이 중요하구나. 책이 꽂혀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더 잘 올려져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토스, 듣고 보는 것, 하나님께 대한 전반적인 태도, 그 태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아직은 미숙해서, 아직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 오늘처럼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런 어려운 말까지는 이해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는 남을걸요. 예전에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아버지 뻘이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상도 분이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사투리 이상해서 하여튼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목사님 뭐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뻘인데 어머니시니까 훨씬 더 나이가 있으시죠? 엄마가 토요일 밤이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종이를 토요일 밤이면 돈을 다리미로 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뭐 3남매인가 4남매라고 그러셨는데 배가 고파서 쫄쫄 굶는데 어머니가 교회에다가 헌금 내는 걸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그걸 보고 자란 저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어려운 시절 어머님의 태도를 곁에서 듣고 본 자녀에게는 하나님 공경이 몸에 남아있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TV를 틀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도 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본 만화 영화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태도를 만들어 줬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네, 저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믿음이 중요해. 우리는 믿음의 몇 대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야 라고 말해놓고 오늘은 늦게 일어났으니까 교회 가지 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시험 때인데 학원 가야지. 교회 패스. 오늘은 몸이 안 좋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뭐가. 그래서 패스. 네. 믿음이 성숙한 나는 상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요? 또 믿음의 동료들은요? 그들에게 설명하셨나요? 우리의 융통성을 부린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 믿음의 동료들과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왜 저 사람의 신앙과 행동이 다르지? 귀찮지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형식은 변형될 수 있어. 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매일 큐티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기도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믿음의 교복으로 일기를 쓰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걸 보여주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형식을 무너뜨려도요, 정신이 남아있음을 삶으로 꾸준히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옛날엔 몸이 아프면 교회 못 가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얼마나 서러워요. 몸도 아픈데 예배도 못 드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 상황과 여건이 불가해서 예배당이 나오지 못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배를 안 해도 된다? 예배를 버려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었어요. 지난주였죠? 네. 명절에 보통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내려갔다 오셨죠? 요즘에는 안 내려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 되셨죠? 못 내려가면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로 했대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누가 그랬죠? 줌으로 친척들을 뵙는다고? 예. 신세대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는 줌이나 이런 거 뭐 페이스톡으로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가족들이 있는 경우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멋있어요. 형식은 바뀌고 발전하는 것이지 아예 사라지지 않아요. 혹시 100년 후에는 부모님 공경이 그러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에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게 유튜브로 또는 갓피플 성경 통독 어플로 읽고 듣고 하고 계세요. 옛날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스마트폰이 우리 성경 통독을 도와? 난 그거 못하겠다. 네, 괜찮습니다. 예전 방식을 고수하셔도 되고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여튼 성경을 읽는 겁니다.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성경 안 읽을랜다. 이게 가능한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용까지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시대에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가 성경 읽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공경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안합니다. 부모가 서툰 건 부모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럴 수 있죠. 남편 역할이 서툰 건 남편을 처음 해봐서 그래. 그럴 수 있죠. 처음이니까 미숙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 역할 포기, 남편 역할 포기, 이걸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를 처음 접하면서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IT가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 저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니까 미숙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부족한 보고 듣는 서로가 본유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이를 중간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난 빼고 하나님 봐, 직접 봐. 나는 포기, 직접 봐. 이게 안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본이 돼서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님들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포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서로가 본이 되어서 집사님이 목사님도 집사님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서로 본을 배우는 거죠.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그런 중간 모델들이 되십시오. 나를 밟고 올라서 날 발판 삼아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 우리 함께 해보자. 우리 꿈터 공동체를 통해 여기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배우고 공동체의 모델을 가정으로 가져가시고 개인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발판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본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요?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본이 되어지고 서로 본을 받는 중간 모델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감동을 받고 믿음의 선 후배들을 듣고 보며 본받으며 예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래서 그러한 본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찬양할까요?